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평생을 복음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서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400년 후에는 관영하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들을 통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는 바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아모리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가증하고 악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몰렉과 바알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잔인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자행한 게 바로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것도 특별히 남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녀, 어린 애들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에도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말아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이 잔인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죠. 두 번째 어떤 죄를 짓냐? 성적 타락입니다. 어떤 성적 타락이냐? 근친상관, 동성애, 짐승하고 관계를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각종 성적 죄악이 막연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21절로 23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줘 불로 통과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라. 동성애지요. 그 다음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건 문란하니라. 그 여자들이 짐승하고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우상숭배하고 살아가고 짐승하고 동성애하고 자기 자녀를 우상숭배하는 데 있어서 제물로 바치고 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다 그들 그것 때문에 멸망시킬 거야. 그 다음에 폭력, 불의, 약탈, 살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악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악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기생납은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과 홍해의 바다를 육지처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욕을 죽이신 일들을 이미 소문을 듣고 기생나합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나합은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어서는 기생나합도 여호와 증인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어진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들도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만 믿으면 돼 예수까지 믿냐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죄악된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기생나합이 하나님만 소문을 듣고 믿고 있었다, 창조주를 믿었다. 그래도 멸망에서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눈을 떠봐요. 눈 떠요. 눈 떠봐. 이거 잘 들어야 돼. 저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멍 앉아있다가 나 교회 오늘 갔다 왔습니다. 나는 별로 그런 쭉정이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11조 내준 것만으로 내가 감개무량할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기생나합이 하나님만 믿고 있었으면 멸망을 당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가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 멸망받을 때 기생나합이 살 수 있는 거죠. 나합이 받은 구원의 증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이었다고 말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와도 멸망시켰을 때도 붉은 줄을 보고 멸망시키지 않았죠.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릴 창문에 이미 하나님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네가 이 붉은 줄을 내리면은 너를 통해서 네 가족도 다 구원받게 될 거야. 그래,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가족도 다 구원받게 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붉은 줄을 매달아 있으면 심판이 유월되고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 때 잘해도 안 됩니다.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오직 붉은 줄만 보고 심판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붉은 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의 진노에서 해방받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겠까 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붉은 줄이 있는가, 우리 사업장에는 붉은 줄이 있는가. 붉은 줄도 없는데 사업을 하고 막 붉은 줄도 없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붉은 줄도 없는데 막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심판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붉은 줄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5절 보니까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나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여리고 밖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그녀가 성벽 위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에게 붉은 줄의 징표를 받았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서 나합은 심판의 생명을 보존받았고, 나합의 믿음으로 전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혈통이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이 나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죠. 이 나합의 붉은 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정탐꾼이 나합에게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리라고 이렇게 살려면 내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합이 그 정탐꾼들이 준 징표를 즉각 순종했고,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자신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여기 그 언어를 통해서 붉은 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붉은 줄이 하기 전에 줄의 의미입니다. 줄. 첫째, 줄의 언어적 의미가 뭘까? 줄로, 이 줄이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헤벨은 노끈, 괴로움,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이 헤벨은 이 하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단단히 감다, 악을 행하다, 범죄하다, 진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묶어서 내린 줄이에요. 지금은 누구를? 기생 나합이.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하기 전에 누구 줄이 먼저 있었어요? 기생 나합의 줄이 먼저 있었어요. 자,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묶어서 내린 줄의 의미가, 영적으로 기생 나합이 현재 죄악의 노끈으로 단단히 감겨서 고통을 당하면서 슬픔과 괴로움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진멸당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의 저주의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서 고통을 당하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멸, 진노, 저주만 받을 그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누구 줄이에요? 나합이 줄로 내리는 그 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생 나합처럼 언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슬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언제에 빠지는 우리 인간은요, 부귀, 영화, 명예, 물질 다 가지고 있어도 평생 동안 슬픔과 고통에서 못 벗어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진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기생 나합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정탐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점령되어 심판받는 것을 정한 일치인데, 그때 나합은 정탐꾼들을 통해 복음의 증표를 받고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도 죄악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아 진멸당해 죽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심으로 원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사함의 구원의 증표인데, 현재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묶어서 내린 줄은 언제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언제 때문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불행한 존재다. 이게 나합의 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2장 16절에 이 줄을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뒤에 쫓는 사람들이 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피신처를 알려줬어요. 누가? 기생 나합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합이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라.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두 번째입니다. 산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거의 구원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하고 의미가 있어요? 구원.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 말은 너희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보호받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산의 개념이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때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그때 창세기 19장 17절에 어떤 산인지 자세히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산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고 천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받을 때 이 롯은 이 산으로, 헤브론 산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건지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마에 의해 멸망받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반드시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로마 티토스 장군에서 멸망받게 될 텐데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계곡의 이 베레아 지역의 펠라산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나합도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으로 피신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의미를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산으로 피신해 있으면 내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산의 의미를 기생 나합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산에 거주할 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러자 다시 이렇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합에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증표를 받은 그대로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있어야 하며 우리가 정탐한 사실을 여리고성의 어떠한 자들에게 발설지 않으면 앞뒤 문맥을 계속 읽으면 그런 얘기예요. 맹세시키면서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나합에게 약조를 받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표가 나합처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표를 받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가르쳐준 그 증표를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모든 책임을 너에게, 나합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순간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씀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꾼들은 나합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랬어요.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붉은 줄이 뭐냐? 구원의 징표가 될 것이다. 그 성 안에 집 그 벽에 이 붉은 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냐 선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붉은 줄이 있으면 아무리 살인마가 될지라도 악한 자가 됐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아무리 착해도 이 붉은 줄이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 객관적 증거잖아요. 우리가 준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그 얘기잖아요. 이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데,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산의 구원의 도피처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붉은 줄의 의미입니다. 붉은 줄, 여기서 붉은의 의미죠. 붉은이라는 이 단어가 샨이라는 단어입니다. 샨이 히브리어로 샨인데 진홍색, 홍색실 이런 뜻입니다. 홍색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단어입니다. 성막에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죠. 성막문의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홍색 실이 정탐꾼들이 이 붉은 줄을 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샨이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붉은 줄은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이라는 단어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때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에게 징표를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왔을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징표를 다오. 내 것 말고 당신이 심판자니까 심판자가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를 주라. 방언도 예언도 환상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내가 뭔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우풀이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심판자가 주는 그 징표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객관적 징표를 다오. 내 것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소식도 내가 다 듣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징표를 나한테 다오. 놀라운 일입니다. 기생나합이. 그 증표가 창문에 내려놨는데 그 붉은 줄을 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붉은 줄을 매어야 했습니다. 다시 18절을 볼까요? 여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그냥 줄이 아니에요. 기생 나합이 내리는 언제의 줄인데 거기다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했어요.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 거. 이게 하늘과 땅이야. 언제의 고통에서 사망의 심판에서 해방받으면 거기다가 붉은 거를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오러 갔다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여기 매고 매다 이 말이 카사르 단어입니다. 카사르. 이 카사르는 동사인데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너무 중요하죠. 언제 줄을 내려보냈는데 거기다 붉은 줄을 맸어요. 그래서 함께 매다, 붉은 줄과 붉은 줄을 그 줄에다 묶어버렸어요. 연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나합에게 당신이 우리를 묶어서 구원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구원시켜 줄 테니 붉은 줄을 매라. 이 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묶여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언지에 빠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묶여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죽게 될 거다. 여기 이 붉은 네가 끌어내리는 그 줄 속에 붉은 줄로 묶어놓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 당한 너희들에게 붉은 줄을 묶어라, 예수와 연합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진짜 이거 기적 같은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과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묶여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법 보니까 능동태를 했어요. 나합이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완료 시대예요. 이 줄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내리지 말라. 끝까지 매달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이 줄을 거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이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나합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유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붉은 줄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참 신기해요. 붉은 줄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나합은 선택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붉은 줄의 의미를 알고 내렸습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정탐꾼들이. 정탐꾼 누구예요? 복음의 일꾼들이잖아요. 하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수십만의 인간들은 단 한 명도 붉은 줄의 의미를 몰라. 하나님은 알았어. 하나님 누군지도 알았어. 전능하신 창조주,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려버리고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의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구름으로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에 질려서 여리고 문을 닫았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붉은 줄만 몰라. 붉은 줄만 몰라. 여러분 가족들, 불신자들, 예수 이 날라리들 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믿어. 여보 교회 가자. 나도 믿어. 엄마 나는 교회 안 가도 어디든지 하나님 나 다 함께 있어. 그대는 나 저주 안 받도록 기도나 좀 해줘. 나를 위해서. 다 믿습니다. 졸지 말고 그 멀리서 왔는데 한번 들어보고 그 멀리서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와가지고 자버리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지. 여리고성 살아가고 있는 수십만 명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어. 전능하신 창조자 알았어. 생사복의 주관자도 알았어. 심판자도 알았어. 예수만 몰라. 여러분들처럼. 붉은 줄은 누가 할 수 있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주는 자와 기생당합밖에 몰라요. 주는 자와 받는 일. 비밀입니다. 이게. 구원은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 구원받은 사람은 미쳐서 껑충껑충 뛰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쳤나 그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저러지? 왜 저는 심판대 앞에서
붉은 줄을 내려놓고 저렇게 태평성대 저렇게 누리지? 딴 사람 공포에 질려 있는데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온하지? 나는 근심 걱정, 염려, 현세, 미래, 내세, 공포 때문에 질려 사는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한지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이와 받는 이밖에 알지 못하니라. 비밀입니다.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전달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즉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무도 구원 간증을 해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비밀이니까. 이걸 공개된 비밀이다 그래.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헌신하고 헌금하고 순교하고 선교사 다 될 수 있어. 복음의 비밀을 누가 알려줘서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누구지 알게 되기까지는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 그래서 예배드려도 한 개도 재미없습니다. 왜냐? 나는 모르니까. 은혜가 한 개도 안 됩니다. 나는 모르니까. 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고 간증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에이씨 이걸 밖에 나가서 막간지 말고 그래. 왠지 아세요? 자기를 모르는데. 비밀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9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붉은 줄을 보세요. 말하면서 이렇게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허물은 없으리라.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 와,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잖아요. 붉은 줄을 내렸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 그 생명을 내가 대신 죽겠다. 정탐꾼이. 근데 안 내렸는데 죽었다. 너희 책임이야. 정탐꾼도 나합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누구든지 기생 나합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 이게 누구든지야.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 전체 아무리 족속 전체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거는 제한된 택자들 붉은 줄을 매달아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정된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능동태로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거예요. 택자들은. 그래서 나합과 그의 가족들처럼 선택받은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들을 상징하는 붉은 줄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전쟁이 났을 때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다. 당사자에게 죄가 있느니라. 그러나 붉은 줄이 있음에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전쟁 중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죄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영적으로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고 행위로 믿는 자들은 사탄에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되는데 그 이런 책임이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면 이 책임은 하나님께는 없다.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행함으로 어우러지려고, 선행으로 어우러지려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죽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영혼은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누설하면, 정탐꾼도 나합에게 우리 일을 누설하면, 이 말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첫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모이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함부로 집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 이것을 지킬 때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거 말고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주신 객관적 징표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붉은 줄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 저주에서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붉은 줄과 같은 복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 개인도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붉은 줄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어야 또 보호를 받습니다. 미아이로로 계속해서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만 있어라, 복음을 떠나면 심판받는다,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 안에 있어야 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거기서 나와버렸어,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너희들 책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심판이 유월된 게 아니에요. 붉은 줄이 심판을 유월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난 믿습니다. 난 믿음이 좋아서 어디 가더라도 복음 없어도 얼마나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책임 못 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 줄 있는 교회의 가족들 함께 써라. 붉은 줄이 있는 그 교회 가족도 함께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책임은 너희들한테 써,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하찮게 우습게 기초야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매죠. 그래서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다짐하죠. 그리고 난 후에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습니다. 여기서 창문에 매달아 놓은 이 줄을, 성경에 이 말이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티크바. 그러니까 이 줄마다 다 의미가 달라요. 언어는. 이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할 때 이 줄을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끈, 소망, 소원,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티크바는 어디서 왔냐? 카바에서 왔습니다. 카바. 앙망하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다리다, 사모하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가 있는지 없는지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닐 정도가 아니고 이론인지 지식인지 1000%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생 나합의 구원 하나만 딱 가지고. 왜냐하면 나합이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이렇게 했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 줄의 의미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합이 첫 번째 줄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나는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의 죄인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는데 정탐꾼들의 복음을 듣고 언제 해방되어 붉은 줄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래서 죄악으로 찌들었던 인생에서 해방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준 정탐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죠. 그 다음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죠. 이것은 여리고 성을 심판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죠?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멍만 있으면은 한 2시간 동안 와가지고 자버리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자 보세요. 자, 붉은 줄은 언제 문제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아서 그리고 붉은 줄을 딱 묶어놨어요. 창문에다가 내려놨어. 그걸 내려놓고 이 사람이, 자 보세요. 내려놓고 지금 두 가지를 생각했겠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지역으로 관영할 때, 가나안 족속에게 지역으로 관영할 때 심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 거야. 그래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합은 붉은 줄의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은 붉은 줄의 약속 때문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지역으로 몰리는 성을 심판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겠죠. 너무 괴롭고 고통의 땅이니까, 저주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빨리 이곳에 와서 빨리 멸망시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을, 왜? 몰락에게, 바알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고 말이야, 이런 악한 짓을 자행했던 그 나라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이 붉은 줄을 내리는 순간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줄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 죄로 인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는데, 즉 언제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혼돈과 공허, 흑암에 덮여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자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정탐꾼들이 전해준 이 한 줄기의 빛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인 붉은 줄과 같은 예수 때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데, 이것이 둘째 아담입니다. 이 줄이 뭐냐? 구원의 줄이죠. 생명의 줄이죠. 영생의 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보니까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제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은 언제의 줄, 두 번째 언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때 빛이죠. 그 빛이 내게 누군가가 비춰지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언제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기생 나합이.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세 번째 줄인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죠? 재림입니다.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시라. 오실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데리러 오시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기생 나합은 보호하려고. 정말론까지 재림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기생 나합에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생 나합이 어쩌고저쩌고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전부 다 사기당한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사기당한 거야. 영적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문제를 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정탐꾼이 전해준 이 붉은 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들이 이 땅을 멸망시키고 다시 올 텐데 소망했다 그래. 소망했다. 언제 올 것이냐? 나는 구원받고 이 땅을 멸망당할 텐데.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언제 문제 해결됐고 구원받은 언제 주님 오십니까? 재림 신앙. 이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죄악된 삶이 싫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도 증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앙망한다. 소망하다. 앙망하다. 누구를 소망하고 앙망했을까요?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주로 오기로. 그때 나는 보호받고 이 땅은 멸망을 당연히 받게 될 텐데 구원과 심판을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끝부분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내가 구원의 징표가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소망의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너 정말 예수님 재림 기다려? 정말 예수님 소망해? 그럼 이 세상은 심판으로 너는 구원받을 거 정말 확실한 거야? 거의 세 번째 딱 끝나고. 그래서 이거 묻는 거야. 너 첫 번째 언제 문제 해결된 거야? 근데 언제 문제를 예수님과 연합해서 묶어서 붉은 줄이 달아져서 언제 문제 해결됐어? 그래서 구원받아서 방종주의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재림 안 기다려? 그럼 넌 잘못된 거야. 그럼 너는 이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이 너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세상에 미쳐버려. 기생나합의 마지막 우리를 기다려라. 심판주로 올 거야. 너는 구원하려고 올 거야. 그래서 붉은 줄을 소망하면서 매달았어. 그때 그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이를 데리러 오시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전하면서 뭐 했을까요? 성화의 삶을 살았겠지.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이 간 즉시 여리고 성을 심판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붉은 줄을 매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썩었어. 이 나라는 내 땅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올까? 여러분 언제 저주의 고통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붉은 줄로 연합된 적이 진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멸망하고 기생나합과 가족들을 붉은 줄이 있는 징표가 있는 그곳에 가족들을 구원하고서 보호할 거라고 했던 것처럼 붉은 줄 대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생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하며 이 땅은 장래 망할 성입니다.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기생 나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 거짓말 못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숨도 쉴 수 없도록 도망가지 못하게 해놨어. 변명 못하도록. 이제부터 우리도 구원 받았으니 주님을 앙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붉은 줄을 항상 매달아 놓고, 매달아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신랑의 소리, 복음의 소리, 구원의 소리 듣고 보호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리고성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받을 때 정탐꾼들이 알려준 대로 붉은 줄을 믿음으로 내림으로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멸망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붉은 줄 같은 믿음의 표가 있어 주께서 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서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시고 삶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선호를 모든 일터에 주님 함께하사 번성하고 창대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온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받고 구원의 줄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생명의 교회로 주님께서 지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생나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복의 복을 토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때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인도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